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할 거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사역을 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죄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끊어진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헌신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만 보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전문을 다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 사역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행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겪게 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건데 그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실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왜 불러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또 그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라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요.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또 아들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권리도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때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보혜사 성령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계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나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래요?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중보기도의 핵심이. 가끔씩 누군가에 대해서 묻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거나 동기거나 학교를 같이 다녔던 선후배거나 같은 동아리에 있었거나 혹은 같은 지방에서 목회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물음이죠.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오는 이유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좀 괜찮은 사람인지, 좀 안 된 이야기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면 주저없이 그 목사님 좋아요. 그분은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교만한 거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잘못 소개하면 나중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 번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로만 들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욕심을 내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지요. 마지막 절인 7절을 보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나요? 다 알아듣고 말귀를 듣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성숙한 믿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에만 욕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끝까지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허탈하게 터덜터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십니다. 자, 쭉 이어지는 그 중보 기도 가운데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해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목적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끝까지 하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닥쳐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당장 어려운 문제 그것만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고 넓어져 가게 해달라고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물론 닥쳐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맡기는 기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2023년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아직 더 자라나야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지고 나가서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